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다니 일곱째 날이 이른 때 마치니 그 지으시다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018년입니다. 지금이 2012년이 지난 지가 지금 한 6년 됩니다. 벌써부터 그래 되는 거죠. 언제 지날 거겠나 싶은데 2012년이 지난 거죠. 2014년쯤에서 아마 제가 2012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그냥 2012년이 아주 특별한 해다.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2012년에 선포를 한 거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닌 일을 선포하게 된 2012년은 인류 전체가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12년 그렇게 선포만 하고 지나간 거죠. 그 설교를 한 해 동안에 똑같은 테마를 갖고 했으니까. 그리고 13년이 지나는 13년은 아마 전혀 그 다음에는 이걸 공식적으로 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는 거고 14년, 15년쯤에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이게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 입에서 자꾸 나와야 되고 또 어떤 구체되는 12년이 그냥 자꾸 가끔 나오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예 그 공식적으로 자꾸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좀 2, 3년 지난 뒤란 말이에요. 지금은 2018년 돼서부터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2012년은 그냥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정도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닌 모든 인류가 이제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또 분명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마땅한 것이 2012년의 위치가 있다. 왜 이래 돼야 되느냐 그거 구체적으로 근거가 뭐고 이래 되는 건요 아니에요. 일단 선포하고 난 이 선포가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자꾸 그것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런 내용을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기에 딱 이거다라고 말은 못하는데 이건 뭔가 있다 이런 정도예요. 지금은 뭔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것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에베소 1장에 있는 내용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될 때 아마 이런 유사한 어떤 과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사도 바울도 교회가 이래 될 거다. 2000년 후에는 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이런 게는 절대 생각 안 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지나간 일이라든지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을 두고 이 내용이 인류 전체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사건은요, 사실은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 내재되어 있다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왜 못하느냐? 가능은 있는데 또다시 말씀드리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한다면은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히브리서의 교회는 하고 나오는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하는 이 내용에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개 들어있는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2012년 이후에 2012년이 분명히 기점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교회다.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자리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2000년 동안의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창세기 2장에 이 2장부터 시작해서 내가 교회되는 내 위치에서 창세기 2장에서 읽어라. 그렇게 해서 들어가 봐라. 그러면은 그 내용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곧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표현되어 있는 교회의 내용을 오늘 우리는 2000년 지난 지금에 이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2장이에요. 들어갈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똑같은 내용이래. 똑같은 내용. 3장 16절에 또 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라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여기 창세기 2장에 들어가 보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자체가 워낙에 일려지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꾸 출입을 하면요. 교회 출입을 계속하면 뭔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내한테서 분명히 자리를 잡아가듯이 출입하게 되면 오랫동안에 읽어지고 자꾸 읽고 자꾸 가려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는 이 표현이 있던지로 창세기 2장 안에요.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있다. 보인다. 분명히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경험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것이 풀려야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창세기 2장에서 있다라는 것이 잡혀야 굳건해집니다. 굳건해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이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리, 그 자리, 땅을 딱 밟고 있잖아요. 땅을 딱 딛고는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사실은 그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들이 쫓겨났으면 쫓겨났지. 그 자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식물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 속에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 개인에게 분명히 있다. 이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창세기 2장에 거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 이걸 비춰볼 수 있는 힘이요 다들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만 비추느냐, 내 개인의 삶을 가지고 성경만 비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을 내가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만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것에 적합한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전혀 같지 않지만 각 사람 식구들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한 식구 안에서도 다 달라요. 직장을 나가서 틀리고 학교 나가서 틀리고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내용이 틀리고 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다르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려오는 언어가 하루에도 수많은 언어들이 자기 옆을 지나갈 때에 그 수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집안에서 모이면은 똑같은 삶이 없습니다. 식구라도. 도대체 식구라 하는 의미가 뭐냐? 이것도요 사춘기 지나면서 하나하나 객관화 시키는 거요. 식구에 의해서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똘똘 뭉쳐서 우리 식구 그랬는데 사춘기 지나면은 자기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이 발현되면서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식구와 관계 어떤 관계냐? 나는 직장에서 어떤 관계에 있고
또 학교에서 어떤 관계냐? 이 고민이요. 뭐 말은 고민이라고 하지만 이건 사실 당연한 내용이고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 사춘기 때에 자기 개인에 대해서 내가 교회되어지는 자리를 가지고 창세기장에서 씨름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했던 교회 5 구호라 하는 이 구호 하나만 가지고 답을 얻는 5가지 다 답을 얻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답도 내가 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의 어떤 통일된 5가지 구호에 대해서는 전 인류가 통일된 언어로 만들기 위한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는 생명체, 모든 인간들이 생명체고 또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하나 개체가요 다 생명체라. 다시 말하면 빛이 있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빛이 있어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만물 전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요 생명체로 봐야 된다. 그 생명체에서 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내 개체가 형성되어 있다. 내 개체가 분해되어 버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체가 분해되어 버리면요 분해되어지는 그 정밀도 그 개체 수는 우리는 도무지 모릅니다. 어떤 내용으로 분해될지 알 수 없어요. 분해되면은 천지에 있는 모든 개체물의 요소가 다 그 속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어떤 형상, 주어지는 환경이나 기후나 인간이 호흡하면서 들이는 수많은 물질들의 들락날락하고 또 우리 인간이 몸으로 형성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간에 유통, 서로 간에 이게 하나의 고리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지예요. 천지. 하나의 단위로서 천지의 단위는 인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든 환경을 형성하는 하나의 단위체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체. 내가 그래서 주인공이고 내 한 사람이 존재하는 데서 바로 모든 천지가 모든 만물의 내용들이 다 연관성이 있다. 이런 내용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코에 숨을 쉬면서 사는 이 내용은 반드시 끝이 나는 죽음이란 자체를 가지고 있어서 코에 숨을 쉬는 이 행위가 생명체로서는 죽음을 통해서 한 번은 정리가 돼야 존재하는 내 개인의 인간의 존재는 바로 이렇게 그 코에 숨을 쉬기 이전에 있던 존재,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의 존재, 그리고 코에 숨이 끊어지면서 영원히 되어지는 이 존재에 대한 연결이요. 그 죽음으로 해서 끝이 나야지. 이게 안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생명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제한되어지는 천지라고 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서 내한테 주어지는 건데 내가 안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한테는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손해. 개인에게는. 왜냐하면 영원한 시간하고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이거는요 제한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짧은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영원한 시간 속에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어떤 시간도 그 한량없는 시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내가 누려야 될 시간은 이거 시간이란 단어 자체가요 무식할 정도로 영혼을 두고 있는 내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체로서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이걸 끝을 낼 것이냐. 아주 안간힘을 써야 돼. 그걸 사춘기 한다니까. 사춘기. 그리고 그런 과정에 생명체로서 나타나는 이 현상, 병이 없을 수 없이 병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이 원인, 이 이유, 나름대로 이게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생명체, 우리 몸에는 도대체 어떤 여러 가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병을 견디나가느냐, 또 병에서 내가 못 견뎌나가는 내용은 도대체 뭐하고 관계되느냐, 이런 내용들을요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춘기라고 하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잖아요.
하나만 해도, 하나만 딱 이렇게, 이건, 이 부분은 내가 분명히 붙잡고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가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나름대로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분명한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병, 죄. 조금 이거는 좀 더 사춘기 때는 사실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적어도 이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죄에 대해서 개념 자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정말 이거는 참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으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다른 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들어가기가 좀 어렵는데, 개인이 이 연결하기 힘드는데, 죄라고 하는 개념이 딱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반드시 거기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요소로서는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를 해결한다는 것에서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짊어지는 이런 개념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표현으로,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라.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마라. 여기서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연결해야 돼요. 괜히 다른 사람 죄진 거 가지고, 허물 가지고, 저 사람 무슨 죄가 지었고, 저 사람 뭐 형사재판 뭐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고 안 갔다. 이런 내용을 갖고요, 저 사람 죄인이다, 저 죄,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죄가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국가에서 나타나는 법으로 하는 그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에만 관계되어지는 인간들의 죄 요소가 있다.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죄가 뭐다 하는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는 죄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관계되어지는 죄는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할 죄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성령님을 해방하고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도 해결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할 내용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내용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는다. 그럴 때에 내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예수님을 반드시 우리가 연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이 내용을요, 제외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내 개인, 이렇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라고 할 때 나는요,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생명체 모든 천지와 만물에 다 이루니라 해서 내가 대표예요. 다른 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내가 존재한다 하는 것 자체가, 코에 숨을 쉬고 존재한다는 자체가,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대표란 말이에요. 대표.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옹호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고, 내가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범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야 되는, 즉 내 거죠, 내 거. 이거 뭐 이용해서 내가 뭐 돈 벌겠다 하면서 마음껏 뭐 휘두르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내 것에 대한, 내 호주머니 있는 것만 내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 밖에 있는 수많은 모든 만물의 천재가요, 내 거죠, 내 거.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인공 된 자신으로서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이것도 주라, 이것도 가지라, 저것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에서 내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지 만물 자체가 자기 건데, 이 자기 건지 모르고 너무 건 줄 알고 막 뺏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 집었는데, 호주머니 너무 작죠. 평생을 해도 다 여치도 못하는 그 자그마한 호주머니, 그거 열라고 내 거 하고 막 아우둥바둥하는 이 우정을 살아가는 형태에
피차간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내가 누려보니까 요런 거로 내 거에 누리는 거 내 호주머니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훨씬 많은데 다른 사람은 호주머니 열려고 한다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주변에 있을 때에 나는 말로써 할 수도 있지만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 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내용이 이제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지향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의 기록이죠. 그 창세기 2장에 내가 성경에 들어가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빙자해서 우리가 2000년을 건너뛰어서 2000년의 어떤 징검다리를 가서 딱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을 가지고 창세기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제는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붕 뜨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붕 띄어서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던 첫사람이 거니던 그 위치에 교회의 내 모습이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얼마든지 에덴 동산으로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실수한 이 실수를 나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와가 실수한 실수를 나도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늘 경성하면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 바른 자세가 아니겠느냐.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같이 연결되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되느냐. 2012년 이전에 1500년간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교황제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황제도가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긴장감이 나오는지, 얼마나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내가 교회란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가려고 2012년 이후에 살려고 딱 보니까 교황제도가 1500년간 인류사에서 딱 포장되어 가지고 마치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그 위치에 지금 교황이 인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거예요. 초라해요. 개인은 전 세계에 참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 눈으로 보면요 정말 비참한 인간이죠. 비참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농락당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연연해 있느냐는 거지. 개인이 지금 교회 자리에서 참 누리지 못하는 천지와 만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가지냐 하고 막 눈을 떠보면은 1500년간의 교황이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인류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리인데 그 자리도 모르고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 것이 참 조그마한 이 놀이개 하나 가지고 애들한테 이 갖고 놀아라 하고는 애들이 그 갖고 놀면서 그거 좋아서 막 거기서 눈을 못 띄고 그것만 가지고 막 쪼물락쪼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2018년을 기해서 분명히 종지부를 찍을 때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황이 이 교황의 자리하고 일반 그 나라의 천주교 고리를 끊어지는 거 이걸 제가 사실은 제 눈으로 제 입으로 이야기하리라고는 사실은 그거는 상당히 오래 갈 거다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동안 쭉 준비해 왔는데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왔다 갔다 했었더만 그게 교황의 이름이 나올 게 뭘 알았습니까? 내가 그걸 짐작이 냈나고. 근데 교황이 그게 등장해갖고 북한을 방문한다 하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황이 각 나라 천주교하고 끊어진 사건에 어떤 시작점은 보이겠다. 적어도 아마 그거 제일 처음이 대한민국이 되면 제일 좋겠다. 제가 그런 소망을 내 살아있는 동안에 보겠구나. 이걸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이 교황의 위치가요
분명한 창세기 3장에 있는 3장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긴장이 되느냐 내용을요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교황제도가 사라지더라도 창세기 3장에 있는 이런 개념에 현재 제도 속에 있는 우주 만물의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속에요 또 등장합니다. 교황 아니라도 교황이 굳게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교황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어떤 세력이 쫙 등장해갖고 교황의 자리를 아주 말끔히 없애버리면서 마치 바벨론 제국을 바사 페르시아가 싹 허물어 버리듯이 또 페르시아가 허물고 난 뒤에는 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헬라 제국이 싹 등장해갖고 로마 제국을 해서 전체 평정되면서 은근히 인류사에서 하나의 왕국 형태를 유지하면서 1453년까지 로마 제국 형성되어지는 이런 구조처럼요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다른 교황의 자리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